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처소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메시지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고, 배고프고 저린 자들, 또 앞에 보이지 않는 자들, 그들의 마음 앞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자들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자들인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만나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목마름으로 온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그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있는 그곳이 주의 아름다운 처소 되게 하시고 주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어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소서. 악한 곳에 모두 곁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된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큰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더 그렇게 하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뒤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뒤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뒤치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림 세상이 이해 못한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심으로 오직 주만이.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함께 부릅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을 붙잡으러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그 영광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양처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된 성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기업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주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많은 한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후유증이 낫지 않도록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시는 우리 창백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면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이름 붙어 있으면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 곁에 이런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여러분 잘 이겨 여러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일도 그렇지만 다음 주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또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일부 예배는 온라인 실황 예배, 2부는 녹화 예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불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예배 잘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고, 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여러분 사무실로 여러분 또 신청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뭐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려도 되고 또 아니면 또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신청해 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 염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려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 이겨내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시름 가운데 있는 모든 또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손길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드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덮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내어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나누고 베풀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그 입양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 그런 보도나 사건들이 많아서 이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입양하신 분들을 보게 되고 입양한 그런 모습들, 가정들을 보니까 야, 힘들지만 입양이라는 것이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한 영혼을 또 한 사람 어린 심령을 보살피고 그 아이를 치유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입양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왔거든요. 50대 이후인 한 가정이 자녀들도 이 두 아들인데 고등학교까지 다 자랐습니다. 근데 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딸 아이를 입양을 한 겁니다. 아주 어린 이제 한 6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아이 때문에 온 가정이 웃고 기뻐하면서 이 두 오빠들이 얼마나 이 동생이 생긴 이 동생을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그 가정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살아나고 이랬던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영혼 사랑 이게요 이 가정 가운데 넘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뭐 보기에는 50 넘은 분이 막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안고 다니며 하는 모습이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야 정말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요즘 이런 입양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순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입양이라는 것들이 사실은요 할 수 있으면 정말 능력 있고 마음만 있다면 좀 해야 될 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사실 입양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사실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런 힘만 된다면 이 입양도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한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과 이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런 사건이 요즘 우리나라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가? 정말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이 국어 사전을 보면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게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이 양심이죠. 어떤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마음. 위키백과에는 양심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의에 사람에게 조각되었으며 아담의 범죄 이후 양심도 처참하게 타락하였다. 양심은 자신에 대한 지식과 자신을 심판하는 데 사용된다. 양심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대표한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두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각인해서 그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이 훼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 인두로 도장을 찍힌이라는 이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신체 한 부위에 벌겋게 이런 달궈진 인두를 지지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무감각해진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죄로 인해서. 근데 이 죄로 인하여서 양심이 딱딱해졌는데 무감각해졌는데 결국은 이것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런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주님의 마음. 이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이래서 이러면 이 긍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동기가 됩니다. 이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하니까 창자 속까지 뭉클해진다라는 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내면의 깊숙한 것에 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 이 견딜 수 없는 이 뭉클해지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거죠. 이러면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이러면 긍휼을 베푸실 때, 병자를 고칠 때 주요 동기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의 슬픔에 손을 대고 그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이런 보게 됩니다. 이런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죠. 그 나인이라는 성에 제자들과 들어가는데 이 마주친 행렬이 있습니다. 어떤 행렬입니까? 장례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 길게 관을 메고 들어오는 이 장례 행렬인데 이 어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늘로 보내면서 이제 하는 이 장례 행렬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한 아들을 보내면서 눈물로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자마자 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행렬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지 않을까. 그 관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하나뿐인 이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흘리시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그 영혼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있는 이 슬픔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에게 손을 대기를 원하는, 궁글의 손길을 대기를 원하는 이 주님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가 이 스플랑크 리조마입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 여인의 슬픔에 손을 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이런 보게 됩니다. 그 궁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만 초점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을 고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궁휼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궁휼을 베푸는 가장 먼저가 여러분 통로가 뭘까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볼 수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무릎에다가 물건을 던져주고는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취하는 모습이 뭡니까? 시선을 회피하죠. 다른 데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나에게 달라붙어서 사달라고 요청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이 귀찮아서.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시선을 회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를 보면 왠지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것을 외면해야 되는 이 불편한 마음, 사실 그게 여러분 사람이 싫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하철로 들어올 때부터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궁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아예 작동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 마음이 여러분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냥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무사히 다음 칸으로 갔을 때 야, 다행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 돈이 얼마 된다고, 그 몇 푼 된다고, 그 귀찮음이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내가 외면했을까라는 이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 그냥 도와줄 걸, 그냥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하나 그냥 팔아줄 걸, 그 팔아주는 물건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이거 뭐 이 가격에 안 되는 그런 걸 할지라도 그냥 내가 그냥 도와줄 거를 하지라는 그런 후회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심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궁휼히 여기는 여러분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걷게 했는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가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못 걷게 된 장애인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지인이나 친척들이 이 사람을요 기도 시간만 되면 이 성전 미문으로 데리고 오죠. 이 시간 이곳에 온 거린의 목적은 뭡니까? 동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하나 목적밖에 없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남을 구제하는 일을 매우 큰 이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아마 돈을 다 준비했을 겁니다. 왜요? 쉽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동전을 던져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안 들어주시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은 아마 동전을 준비했을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 그것을 알기에 많은 거린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요 두 사람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거린들에게는 쉽게 동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또한 이들을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서로에게 좋은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인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동량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동안은요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량을 해주고 그 거린들을 도와주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구제의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베드로 요한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에게 동량을 했잖아요.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선한 행치를 통하여서 전달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으로 기도하며 그냥 쉽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무감하게 해진 그들에게는 어떤 긍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죠. 그들에게는 긍휼보다 자신들의 명성과 명예가 먼저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선행의 동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데 몇 가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 기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먹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받은 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이런 현장에 누가 출연합니까? 베드로, 요한이죠. 이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요? 복음 전파에 너무 용이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자를 만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늘 하던 대로 베드로, 요한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그냥 손을 내밉니다. 받을 것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요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보았다가 아닙니다. 주목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하다라면 그냥 보는 것과 다릅니다. 주목하여라는 헬라어 아테니사스는요,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집중된 응시. 내가 바라보고자 원하는 그에서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거린을 집중하여 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베드로 요한에게 부어 넣으신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를 집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는요 4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요.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남들처럼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지냈어요. 구원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럼에도 남을 구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영혼,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이 베드로 요한도 함께 느껴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 이러면 우리를 보라. 저는 이 말에 그냥 뭐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뭐 벌품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삐까 번쩍하는 뭐 비단 옷 뭐 그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제사장처럼 막 치렁치렁 장식한 그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씻지도 못하는 아주 볼품 없는 그런 자신들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며 도망쳤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시며 다시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입은 우리를 봐라. 그렇게 이름 금과 은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있는 이름 자신들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이 유명한 것은 바로 이 그 성당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많이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앉아 있는 이 좀 고만하게 앉아 있는 게 이 아담이고 막 그 아담에게 막 달려가는 포즈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막 달려가는 이 포즈가 바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이 아담의 손에 닿기를 원하지만요. 이 아담은 뭡니까? 굉장히 건방진 표정이잖아요. 무게 중심이 뒤로 있지 않습니까? 뭐 손이 닿든 말든 뭐 그런 표정 아닙니까? 이게 아담의 이 모습.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든 손을 닿기를 원하고 손만 닿는다면 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 어떻습니까? 손을 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담과 이 하나님 사이에 이 손가락 끝에 보면요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세한 이 간격.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담의 손을 잡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세한 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아담의 손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앞에서 멈춰서 기다립니다.
아담의 반응을 여러분이 기다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런 미세의 간격을 가지고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손과 주님의 손이 맞닿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텐데 그 미세한 간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몸짓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 그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간격을 여러분 메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이 그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동전이나 던져주면 될 것이지 왜 나로 하여금 바라보고 하는가? 뭔가 다른 그 더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으키고 자신을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래서 이 그 두 사람을 세워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한 후에 가만히 반응을 지켜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거리는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어떻게 했을 때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누가요? 베드로가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베드로의 어떤 손입니까? 믿음의 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 그 믿음의 손으로 믿음 없는 그 거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으키는 믿음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거린의 손이 맞닿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한 행함이 하나님의 손과 나면서 걷지 못한 이 거린 사이의 감격을 메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죠. 주의 손이 맞닿는 곳에 어둠과 슬픔과 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이 넘친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3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동량을 해주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베드로 요한은 그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은과 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 전해주고 그 믿음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거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요, 손을 내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준 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사람의 목이다라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주님을 느끼기에 그들의 영혼은 무감각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반면에 믿음의 손으로 그를 잡아줄 때에 그들은 그 손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맞닿을 것이고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양심이 무감하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하게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냅니까?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때, 일으켜 세워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극을 보다 보면요, 이 지게가 자주 이런 등장하잖아요. 지게. 요즘 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박물관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지게. 그런 지게를 보는 이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보면요, 자기 키보다 더 큰 짐을 메고 오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뭐 나무 가지가 뭐 자기보다 더 큰 그 나무들을 이렇게 지게에 지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양을 막 손으로 옮긴다 그래 뭐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런데 이 지게 하나 그 하나 짊어질 뿐인데 자기보다 더 큰 짐들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함께하는 누구와 일심동체되어서 하는 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저는요 더 눈에 가는 것은 바로 이 지게의 막대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어떤 게 하나님 좀 좋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뭐 상징되는 게 없겠습니까? 라고 고민 가운데 이 주시는 게 이 지게의 막대기. 지게가 아니라 지게의 막대기. 여러분 지게를 지고 막 뒤뚱뒤뚱 힘겹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를 지탱해 주는 게 뭘까요? 한 손에 든 지팡이입니다. 그 한 손에 지팡이만 있으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고 뒤뚱뒤뚱 힘겹게 가도 안 넘어집니다. 왜요? 그 막대기로 땅을 짚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 막대기가 여러분 사실 볼품 없는 거잖아요. 아무 막대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막대기가 단단한 땅에 닿으니까 그 사람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게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를 그냥 걸쳤을 뿐인데 그 무거운 지게가 넘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무 막대기 하나 치워버리면요,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지게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막대기가 지게를 받치고 무거운 짐을 버팁니다. 막대기가 대단하거나 더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받치고 있는 땅이 단단하기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그 땅을 연결하는 막대기가 없다면 단단한 땅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너무 크십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닿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짐을 여러분 든든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땅을 닿게 하는 그 막대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국률의 말로 던지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맞닿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버티게 하는 막대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국률의 그 막대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이런 그 은혜의 국률의 막대기 아닙니까?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과 무게로 이리저리 뒤뚱거리며 힘들게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지게를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힘이고 긍휼이고 능력이죠. 그러나 그 능력을 닿기에는 그들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영혼 아닙니까? 그런 영혼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국민의 막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국민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 요한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거린도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이 불쌍한 이 영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에 맞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막대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그 능력에 맞닿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막대기가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서 스스로 그 막대기가 되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 국률하심을 이룬 자들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봤자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라도, 내가 주는 그 도움이라도 주님의 국률하신 마음은 내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신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를 일으키는 사람은 주님이시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이다.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기도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가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그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할 때, 말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자녀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가족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죠.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회복되어야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동안 이 거린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그 동량보다 그 많은 동량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이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것을 이 거린에게도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앞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래서 이 거린에게도 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도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막대기, 오늘 우리가 그런 막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곁에 서서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죠. 주님의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죠.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 예, 주님이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예, 주님 믿습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지는 곳에 주의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그곳에도 주님의 군길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그곳에 믿음으로 하나님 그물을 던지며 주의 말씀 가운데 던지며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만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아멘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그 간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의 손이 닿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천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나의 손을 다 주의 앞에 하나님 닿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에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힘듦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픈 상처까지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일으키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손길에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손을 달아서 주님의 손에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고치소서 치료하시소서 만지소서 일으키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진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에 손을 대시며 주님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영혼에게 다시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어둠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의 빛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에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흔드는 모든 이 어둠과 혼란한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